할렐루야, 샬롬. 3월 2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올 거다. 다시 온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 다시 오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세요.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주신다. 자, 그래서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전심전력으로 사역하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신 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지가 어떤 말에 있지 않고 나의 직분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실천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업체의 직원들이 품질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이 강의를 하던 강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품질 관리를 잘하기 위한 비결은 별다른 데 있지 않다. 단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아내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캠핑 가서 동료들을 위해 국을 끓일 때는 거의 간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손님을 위해 국을 끓일 때 2번, 3번 간 보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국을 끓일 때는 5-6번은 맛을 보며 정성으로 끓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품질 관리의 비결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괄량이 아가씨라도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순한 말처럼 변하잖아요. 이전에는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옷 입는 것이 바뀌고 머리 모양새 바뀌고 말투까지 다 모조리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이 여인이 남편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느라고 수없이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맛을 보고 노력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괄량이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잘 지켜요. 말씀을 실천하는데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분의 말을 내가 지키는데 나는 어때요? 계명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자, 이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오늘은 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 자,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왜 또 다른 보혜사냐?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대신해서 사역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보면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하고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서 쓰일 때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자, 재판정에서 어떤 피고가 있는데 이 피고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자, 뭐 이런 것을 뜻할 때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자,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분,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자,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사,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성령님을 만날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자가 되기도 하시고, 돕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교사이시면서 인도자이시고, 예.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지주로 알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해요. 야, 이제 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프런 전 눈빛하고, 예, 수많은 유대인들의 막 반대들, 예, 핍박, 환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은 망망대해 한가운데 선장을 잃고 표류하는 배 위에 서 있는 초보 선원들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당황과 실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고, 예, 도와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격려해 주실 거고, 파워, 힘도 주실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더불어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과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어떤 물질적인 거함이 아니라 영적 거함이에요. 자,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야, 12제자들은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살았으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12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잘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다. 자, 이런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두려우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싹 다 바뀌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막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 보세요. 막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 예수 믿고. 예. 오늘 내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붙들어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이는 것. 와, 복음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명령하신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셨어요. 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주적인 교회, 이미 떠나간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일을 계속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자,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겉으로 보면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면서. 자, 그런데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통계로 밝혀져요. 대한민국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었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막연히 외롭고 막연히 불안한 심리 상태가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고아의식이라고 그래요. 고아의식. 자, 그런 막연한 외로움, 막연한 불안한 심리 상태가 마치 부모님과 집이 없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고아의 심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고아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고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고아의식에서 절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부활의 모습으로 오실 거고 2차적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오실 거고 세 번째는 심판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진짜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실 그런 험한 바다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방에 모여서 덜덜덜덜 떨고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 갑자기 방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슝 오셔요. 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때 완성해 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한복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자기 집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아는 두려워해요. 혼자고 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자, 그렇다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고아의식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견고한 연합은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연합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인데 하물며 세상을 판단하지 않을까. 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고아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식,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장차 하늘 보좌에 앉는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자,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예요. 자, 이것은 천국의 이중성과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자, 교회의 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종말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약의 모든 예언도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연합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일치되고 들어갔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시는 거죠. 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예, 하나님의 사자, 예, 이 땅의 예,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해 당신의 하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끝은 영광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는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면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또 권면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연합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도 눈으로 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죄성이 있는 이 몸이 아니고 영의 몸, 신령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죄가 전혀 없는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옆에 쫙 앉아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마귀가 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사들도 앉지 못하는 곳이 하늘 보좌예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이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하늘 보좌,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영광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갈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주의 계명을 잘 실천합니다. 날마다 그 실천의 강도가 높아지고 세지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 성숙하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일을 잘 행하는 예수처럼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아의식을 버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갈 길 잘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하루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